할렐루야. 3월 1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꺾고 말씀에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을 이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3월 11일 월요일 날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집중해서 주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 당신이 뭐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기억,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나를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억은 다 좋은 겁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우울하게 만들고 당신을 낙마하게 만들 어떤 세력도 그럴 만한 오늘 자격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거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덮인 바 되어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오늘 복음의 대적자로 섰던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소위 개종, 사울의 어떤 변화, 사울의 거듭남, 자, 이 대목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어떤 사역의 장이라면 후반부는 전부 사도 바울의 장이 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가장 넓게 1차, 2차, 3차 대륙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온몸을 헌신했던, 예수님은 몸으로 헌신했고 바울은 오늘 복음 전도로 헌신했던 두 모습 속에 지극히 닮은 점이 많아요. 삶을 주께로 온전히 산제물로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 유명한 마지막 자기의 관제의 선언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다닐 권을 포기하고, 또 오늘 집안에서 안락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또 오늘 이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학자로서의 어떤 명예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오늘 하나님의 대적자요, 복음의 대적자요.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왜 등등합니까? 철저히 유대교의 어떤 그 사상에 완전히 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국가주의에 매료된 수많은 젊은 장교들이 정말 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왜요? 독일이라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하니까 정말 이 이상만큼 나를 흥분케 하는 게 없어요. 독일 인종이 세계를 다스린다, 우리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다, 여기에 정말 자원하여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은 온 국민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다 보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디든지 미치게 돼 있고 빠지게 돼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공산당, 공산주의에 빠져보세요. 내가 나에게도 땅을 받는다, 사람들의 나쁜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내게 준다 할 때 가슴 떨리고 흥분되지 않는 소장농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식간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의 반을 덮었던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만큼 흥분하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자기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가 돈을 버는 것에는 어떤 것보다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버는 게 최고라는 분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쳐넣을 수 있도록 공문을 이제 사인해달라는 겁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소위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 20km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에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 있었기 때문에 4만여 명 정도면 보통 30-40개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움직여 있을 때 이제 그들을 잡아서 아마 투옥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가다가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이런 좀 악당 중에 악당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인 김익두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나 오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내려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 사울이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선과 악을 뛰어넘는 배움과 배우지 못한 것과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과 오늘 그 집의 가문과 가문이 아주 비천한 것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의 선택에는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그 은혜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감사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그를 둘러 빛이 비치니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역사 현장에 나타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고 대화하는 대상이 아마 스데반에게 한번 나타나신 이후에 사울밖에 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같이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내려가던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사울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한 4일 동안 한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그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눈은 그 광채 앞에 휘둘려서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고 놀랍게 충격적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시체처럼 있었던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요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이 악과 자기 의와 또 민족의 의와 또 자기의 전통적 종교의 의가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복음과 원수된 율법에 가득 찬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의 뭔가 여과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가 누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 앞에 그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고 오늘 그 예수가 나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이제 너는 가서 아나니아에 가서 너의 상황을 구할 때 내 눈에 안수할 것이고 눈에 비늘이 벗겨질 것이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모든 과정 속에 준비하면서 나타나신 예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적인 은혜지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지혜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전에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로서 늘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죄송스러움을 안고 그는 고난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복음의 현장에 가면서 수많은 나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이해하며 복음을 또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시면
우리의 과거의 악한 행적도 선한 도구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얼룩진 과거일지라도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위대한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굴복된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후로 바울처럼 사는 게 과제입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